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신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되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실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낙이 500과 또 많은 종들과 그를 빛내주는 소중한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빛나는 자랑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한날에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자신의 온몸에 극심한 종기가 나서 죽음보다 극심한 고통이 그를 엄습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일한 마음에 두둔해 줄 사람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세 친구는 거침없이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욥을 난도질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제대로 숨이나 쉬었겠습니까? 세 친구의 위로를 가장한 날카로운 질책에 욥은 온 힘을 다해 항변했지만 그의 마음은 위축되어 갑니다. 하지만 신앙인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온전한 인물이라고 칭함을 입은 사람답게 위대한 통찰을 통해 영적 저력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자신을 시험해 보시면 순금처럼 순수한 자신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초반의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많은 재산과 자녀들로 인한 축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웠을 것이라고 여기고 이를 앗아갔지만 욥은 문제 앞에 의연합니다. 이후에 그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도 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떠났고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여 척박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밑뿌리를 순금에 빗대어 말합니다. 금은 연성이 강하여 충격으로부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금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금속들을 섞어 금의 강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합금은 순금보다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금처럼 강해지려 노력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기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아서 타인보다 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순물을 가득 넣어 단단해진 합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해질 것을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가시의 껍질을 벗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침투하여 엉겨 붙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극도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내야 하며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번거롭고 섬세한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떤 것 하나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용납된다면 그것은 순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불순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금처럼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스스로 순금 같다고 말한 욥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불순물이 제거되면 우리의 영과 삶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욥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던 고백은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감각과 영을 통해 느낍니다.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은 순금같이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순물을 매일같이 제거하였기에 자신 속에 있는 작은 불순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 위대한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의 삶을 살았기에 불순물에 대해 더욱 예민해졌던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의뢰이 욥이나 바울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꽤나 힘겨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영적 거장은 불순물을 제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용기를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잘 거치는 순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앙과 삶의 불순물들을 집어넣어 단단한 합금이 되길 소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한 순금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통해 저희를 재련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